정연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국어 예배로 드려집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고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한 명 한 명 지금 힘든 이런 시기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제가 잘난 게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서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가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한 마음 한 마음 이쁘게 봐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찬양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나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원합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롱하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 사랑이 넘칩니다.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 진짜 중요한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 목소리로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이렇게 찬양 드립시다.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할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아멘.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진심으로 원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마지막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처음부터 고백하면 하겠습니다. 모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곡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한 번 더 가사 하나하나를 묵상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의인이라 불러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의 한 주를 돌아보면 자랑할 것이 하나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욕심을 따르며 내가 중심되어 오만하게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랑으로 세상에서 저희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도구로서 사용하여 주세요. 하나님 또한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이 불편함과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평불만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믿고 당신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일본 땅에 우리 오사카 온누리교회 원 청년부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며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안에서 우리가 만났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가 얼마나 큰 존재이며 감사인데 그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이제는 서로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서로를 위해 섬기고 더욱더 기도하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세우신 지성현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말씀을 전해 듣는 저희의 믿음이 더욱더 확실해지고 새 힘을 얻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도록 역사해 주세요.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구합니다. 늘 중보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어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마태복음 21장 12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모두 내쫓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도 둘러 엎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 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성전에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오자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어린아이들이 성전에서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하고 외치는 것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립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물론이다. 너희는 주께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 성 밖 베다니에 가서 그날 밤을 지내셨습니다. 이른 아침 성으로 돌아오는 길에 예수께서는 시장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고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러나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으므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즉시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놀라 물었습니다.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당장 말라버렸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의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산에게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해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아멘. (3,000명) 정도의 새로운 확진자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 수천 명이 코로나로 사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코로나가 발생을 되면서 사역들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고 있었던 보건사업이라든지 기획사업도 마찬가지고요. 한 4번의 특별기가 있었을 때에 저희들이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8월 달에는 저희 작은 아들 결혼식이 있어서 저희들이 또 충분히 나갈 수 있는 어떤 기회들도 있었지만 좀 위험한 상황일 때에 이 선교지를 떠난다든지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들이 이 현지인들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한참 이제 막 진행됐을 때 락다운이 되고 사람들 직장도 가지 못하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때 딱 교회에서 비전 헌금으로 저희들이 그걸 받아서 집집마다 다니게 됐죠. 저희가 한 가정을 방문했는데 그 가정에 그날 먹을 게 다 떨어진 거예요.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기도하고 몇 시간 뒤에 저희들이 그걸 들고 찾아갔어요.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좀 준비해서 보내줘서 이렇게 나누게 된다고. 너무너무 감사해하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걸 우리가 시작하자. 예배 드리는 사람들 위해서 설교를 녹음하고 예배 찬양을 녹음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보내줬죠. 작은 예배를 집에서 교회에서 아주 짧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그 소그룹 리더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교회가 하나였는데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지금 교회가 6개, 7개, 8개로 교회가 개척된 거죠. 좀 접근이 어려웠던 또 접근이 할 기회가 없었던 남부 지역 저희들이 지금은 조금 더 사역의 기회들을 확장되어지고 또 앞으로 그쪽 지역에 있는 많은 접촉점을 좀 볼 수 있는 기회들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시간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시는 시간이구나.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이런 환경적인 것들로 전체를 다 막 흔들어 놓으실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것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전달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때로는 위험한 곳으로도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됩니다. 합시다. 선교는 되는 겁니다. 지금 이때 우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내시고 결론적으로 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보내십니다. 네, 이 시간에는 잠깐 선교 헌금 약정을 위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계속해서 이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현재 나눠드린 주보에 보면은 선교 헌금 약정 후원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 가운데에서도 우리 선교사님들 방금 영상으로도 보셨듯이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이 땅 가운데 또한 각 그 선교의 사역지 가운데에서 쉬지 않고 사역하고 계시는 그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혹시 펜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 뒤에 펜이 있으니까 좀 전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적어주셔도 괜찮고요. 또 다음 주에도 같은 시간이 있으니까요. 또 기도해보고 결정하실 분들은 다음 주에 작성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선교에 앞장서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작성하셨으면 제가 기도하고 이 선교 헌금 약정을 위한 기도를 하고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도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접적으로 입으로 전달할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에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교는 여전히 멈추지 않음을 믿습니다. 주님, 각 처소 가운데에서 주님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힘쓰고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분들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함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로 또한 물질로서 함께 후원하며 나가는 선교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또 여러 나라에서 힘써 주시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함께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입니다. 오늘 함께 봤던 말씀은 모두 아마 익히 잘 알고 계신 말씀일 것 같아요. 흔히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알려진 말씀이죠. 이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한 가지 그림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네, 이 그림인데요. 잘 보이시나요, 혹시? 네. 이 그림 딱 보시면은 여러분들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나요? 잘 모르시겠나요?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성전 정화 사건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이탈리아에 있는 스크로베니 체플의 벽화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림 다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은 무엇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십니까? 네. 그림을 보면은 저는 그냥 가운데 계신 예수님의 주먹이 너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주먹을 너무 꽉 쥐고 계셔가지고 네, 예수님께서 주먹 쥐고 계세요. 네, 가운데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옆에 분들이 이제 장사꾼이겠죠. 지금 거의 멱살이 잡힐 것 같은데 장사꾼들이 깜짝 놀라서 움츠리고 있는 모습, 또 양과 소가 깜짝 놀라서 뛰쳐나가는 모습, 또 사람들이 옆에서 수군거리는 모습, 또 자세히 보면 왼쪽에 비둘기를 들고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뒤집혀 있는 탁자가 뒤집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거의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모습이 이 그림 하나에 오늘 본문의 절반이 지금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참 잘 그렸다. 진짜 본문의 내용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잘 그렸구나 하면서 문득 하나 궁금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근데 예수님이 서 계신 저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 어느 장소일까 지금? 언뜻 보면은 뒤에 배경을 보면은 성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뭔가 허술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보이는 이 건물 뒤편에 보면은 위쪽에 보면은 성전의 지붕 같은 것이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성전 지붕과는 지금 조금 거리가 있는 곳에 놓여져 있는 것처럼 그려놓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면은 그냥 별 차이 없는데요. 그냥 그렇게 그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그림을 들여다보는 것은 이 곳이 과연 어디인가 하는 그 미묘한 차이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차별했다는 사실은 아마 익히 많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차별은 일상생활 속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장소에 있어서까지 똑같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랑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이방인들이 예배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성전 내벽 밖의 공간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 한 장을 더 준비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요, 가장 바깥에 성전의 외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벽이 있죠. 그것이 성전 내벽입니다. 그 외벽과 내벽 사이에 존재하는 공간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공간이었습니다. 현재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된 곳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사꾼들이 바로 이곳에서 주로 장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이방인들의 예배 공간인 바로 이 이방인의 뜰이 환전해주는 사람들, 소와 양을 파는 사람들, 각종 제사의 물품을 파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장사꾼들은 성전 내벽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제사 드리는 공간은, 자신들이 예배 드리는 공간은 철저하게 통제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기들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마음 놓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곳에는 장사꾼들이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도록 내버려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서 장사한다고 해서 화를 내신 게 아니라, 그 상을 엎으신 게 아니라, 지금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방인들의 모습에 마음을 아파하신 것이고, 예배할 공간을 잃어버린 영혼들의 모습에 탄식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여러분도 우리 교회에서 바자회 같은 거 하죠? 그러면 그게 안 되는 일입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니까 다 둘러 엎으셨는데 교회에서 바자회 같은 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장소를 둘러 엎으신 이유는 단순히 장사를 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바자회를 해서 그 돈으로 이웃을 도울 수 있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데 그 바자회가 사용될 수 있다면 오히려 하는 게 더 이득이죠. 오히려 하는 게 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겠죠. 그러나 그로 인해서 우리가 분열되고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이방인의 뜰과 같은 공간이 생겨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슬퍼하신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볼 때 요점에 두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와 같은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습을 보시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성전이라면 허물어버리라. 그 성전인을 허물어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높은 벽이 쳐진 성전, 온갖 좋은 것들은 자신들끼리만 누리는 그런 성전, 나만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다면 바깥은 어떻게 돼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성전, 그런 성전이라면 그냥 허물어버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그때 당시에 성전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들에게도 지금 똑같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가 만약에 사람을 골라받고, 교회가 만약에 자기들끼리의 편안한 예배에 만족하고, 교회가 만약에 바깥은 어떻게 되든 신경 쓰지 않게 된다면 결국엔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당장 허물어라. 당장 허물어버려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서는 저는 한 가지 생각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 들었던 종교철학 수업 중에서 간디, 여러분 간디 아시죠? 인도에서 인도 하면 떠오르는 가장 유명한 지도자 간디입니다. 그 간디의 자서전을 읽고 레포트를 써오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굉장히 놀랐던 부분이 있어서 그 내용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간디가 젊었을 때 영국에 유학을 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영국인들이 보기에 인도라는 나라는 미개한 나라였습니다. 그만큼 인종차별이 심했다는 것이죠. 간디는 그렇게 영국인들의 온갖 차별과 박해 또 편견에 시달리면서 어려운 유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유학생활을 하던 도중 도서관에서 우연히 발견한 책이 성경책이었습니다. 성경책을 발견하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간디는 참으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차별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사랑만큼은 아무런 차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감동을 받은 간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동을 받은 간디는 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나도 한번 알아보고 싶다. 나도 한번 만나고 싶다. 섬기고 싶다.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교회 문까지 가서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간디가 인도인이라는 이유로 받아주지 않았어요. 미개하다는 이유로 교회가 교회를 찾아온 간디를 교회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그 한 번뿐만이 아닙니다. 그 후로도 그는 여러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다고,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다고 방문을 했지만, 도와달라고 방문을 했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예배당에 발을 들여놔놓지도 못하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면서 간디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지금도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간디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는 존경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경멸한다. 그는 결국 기독교에 대한 희망을 버리게 되었고 영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도로 돌아온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도 10억 인구를 움직이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교회가 간디를 받아주었다면 인도는 이미 기독교 국가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 영향력이 있던 간디를 만약에 교회에서 받아주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그때 교회가 그 간디의 간절한 소망을 외면하지 않았다면 인도의 역사는 전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간디가 그만큼 선한 영향력을 인도에 끼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방 사람이라도 여호와께 속하고 나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고 내 종이 되어서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내 언약을 굳게 지키기만 한다면 내가 그들을 내 거룩한 산으로 데려와서 내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해주겠다. 그들이 내 제단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다. 내 집은 모든 백성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모든 백성, 즉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려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성전은 어떠했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습니까? 그 집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선택받았다고 여기는 유대인들만이 기도하는 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곳을 일컬어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그들이 성전 앞에서 장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진 성전, 하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리게 만들겠다 하신 그 성전을 자신들끼리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시고 예수님께서 성전의 주인으로 들어가셨을 때 성전은 마땅히 그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어야 했습니다. 그 열매는 바로 이사야가 예언했듯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 있는 성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따라 이방인들, 맹인들, 또한 발을 저는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몸이 성취하는 자들, 또한 어린이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함께 들어와 기도하는 그런 집을 만들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든 것은 그런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왕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른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그럼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한 성전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19절에 나오는 무화과나무의 사건이 바로 그 성전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고 그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해 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가에 열매 맺지 못한 그 무화과나무를 보고 하신 말씀, 다시는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즉시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은 이상하게 여기죠. 아니, 어떻게 무화과나무가 이렇게 당장 말라버렸습니다. 어쩌면은 당장 말라버렸습니까? 어쩌면 이 질문은 예수님에 대한 의문일 수도 있어요. 왜 무화과나무, 멀쩡한 무화과나무를, 그것도 열매 맺지 못한 불쌍한 무화과나무를 주님 왜 말라버리게 하셨습니까? 이런 의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질문을 듣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전혀 상관없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나무의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산에게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해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정말로 기도하고 구하면은 지금 옆에 있는 산도 바다에 빠뜨릴 수 있으십니까? 혹시 그런 간증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졌습니다.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그대로 믿고 의심하면은 무엇이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는 말씀이겠지만 언뜻 보면은 그냥 비우겠지 하는 생각이 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가 정말 옮겨야 할 산이 무엇이고 바다가 무엇인지, 그것을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본문의 흐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은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이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누구든 상관없이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길거리에 술에 취해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 그 사람들을 봤을 때, 저 사람들 정말 우리 교회에 와서 좀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어쩌면 그 사람들이 여기 앉아서 있으면은 그냥 나가버리실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그 정도로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그 사람들이,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로 떠올리기도 싫은 그 사람이 내 옆자리에 앉아서 예배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 정말로 있으십니까?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김성현 전사님이 떠올랐습니다. 김성현 전사님 여기서 몇 번이고 간증하시긴 했지만 클럽에서 현재 디제잉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그걸 하면서도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욕도 많이 먹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냐고, 전도사가. 그런 욕도 많이 먹어가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그 일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또한 그 젊은이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 다시 새롭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가끔 김성현 전사님이 디제잉하는 클럽에 가서 응원해주고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가면은 저는 솔직히 1시간도 못 있겠더라고요. 정말 너무 힘듭니다. 숨도 쉬기가 힘듭니다. 너무 담배 연기가 자욱하고 거기서 막 술 취해서 춤추고 있는 젊은이들을 보면은 한숨이 나옵니다. 아니,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디제잉을 하고 어떻게 그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움직일 것 같지 아니 아무리 전해도 저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아니 아무리 우리가 전도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아무리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도 결국 믿지 않을 사람은 안 믿어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울 것이다. 지금은 솔직히 그냥 산을 바다에 빠뜨리려고 하는 터무니없는 시도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막 사람들이 변화되고 전도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분명히 산을 들어 바다에 빠뜨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쌓인 우리 안에 쌓인 마음의 벽으로 인하여서 혹시라도 그때 당시 이방인의 뜰과 같은 공간이 생겨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벽을 허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절대로 움직일 것 같지 않던 그 산과 같은 사람들이 들려 올려져 은혜의 바다로 빠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산들이 들려져서 모두가 은혜의 바다에, 은혜의 강문에 빠져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이 땅 가운데 일으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불렀던 찬양 다시 한 번 더 부르기를 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들지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참 기쁨이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결코 움직일 수 없는 산이라 생각했던 것들도 우리가 믿고 의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바닷 가운데로 빠뜨릴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며 의심하지 않고 나아갈 것은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할 때에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결코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결코 세상의 것을 의지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로지 우리가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가 오로지 감사하며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쁨이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결코 움직일 수 없다 생각했던 그 산과 그 노예, 그 바위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고 의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주님의 은혜의 강에, 주님의 은혜의 바다에 빠지게 될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산과 같은 사람들을 주님의 앞으로 옮겨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바라보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히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일반인들과 같은 곳이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이 교회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원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간절히 그날이 오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옵시고 주님, 이 땅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가르쳐
주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올려드린 모든 예물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놀라우신 위로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올려진 그 손길 위에 주님께서 놀랍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능력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우리 모든 교회들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귀한 헌금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이 땅 가운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함께 세워나가고자 결단한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통해서도 저희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오늘 서로 축복하고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어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찬양팀, 그리고 통역팀, 뉴페이스팀, PPT팀에서 함께할 팀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웨이브에서 교사를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파푸스에서 파워웨이브로 10명 정도가 올라가게 되는데 대부분이 여학생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자 선생님을 원한다고 하니까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교 약정 헌금, 오늘과 다음 주일 예배 중에 신년도 선교 헌금 약정 시간을 갖습니다. 선교 헌금은 주로 일본 선교와 각국 선교사 지원 등을 위해서 쓰여집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교회로 연락해 주시면 약정 헌금 봉투를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그 계좌를 통해서 온라인 헌금도 가능합니다. 생명의 삶 3월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3월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특별히 고난주간 키트로 되어 있습니다. 또 날마다 말씀으로 소망을 붙잡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한일 합동 기도회 함께 부르는 소망의 노래가 온라인으로 3일간 열리게 됩니다. 3월 16일 화요일부터 18일 목요일 오후 7시
장소는 16일은 서울 온누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고요. 수요일과 목요일은 동경 온누리 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 가능하시고요. 한국어는 한국 채널, 일본어는 일본 러브 소나타 채널에서 참여 가능하십니다. 이 한일 합동 기도회의 홍보 영상을 제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クリスチャンの最大の武器は祈りです。皆さん、神様どうぞこのあなたにある愛をこの世界に証しします。共にこの弱さを乗り越えて霊的に一致することを切に祈ります。 모두 주여 아우레 믿으세요. 함께 기도한다는 것만큼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一つになって祈るということ以上の偉大な働きはありません。皆さんこんにちは、長澤貴文です。この度ですね、3月の16から18日にオンラインのですね、日韓合同祈祷会が持たれることとなりました。ラブソナタのですね、この委員会が中心となって企画してくださっているこの祈祷会ですけども、今新型コロナのですね影響でね、世界中いろんなことが起こってますけども、本当にこの時ですね、心を一つに合わせ祈り、神様の御心がこの地になされることをですね、本当に願って、このような集会、祈祷会が企画されています。韓国からも日本からも素晴らしいゲストのメッセンジャーがですね、御言葉を取り付いてくださいますし、共に賛美して祈る時が持たれるので、ぜひ皆さん、共に参加し、そして一緒に祈りましょう。そして本当に神様がこの時、この日本に、また本当にこの世界に働いてくださることをですね、願って共に集ま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じゃあ皆さんお会いしましょう。네, 방금 홍보 영상 보신 것처럼 저희 함께 온라인이지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이 기도회를 위해서 저희가 응원하는 영상을 잠깐 짤막하게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여러분께서 함께 협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깐 여기 앞쪽에 다 같이 나오셔서 간단하게 영상 한 번만 찍고 끝내도록